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는 게 많아서 여러분 헷갈리셨죠? 주시는 게 많아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받는 의미가 뭔지를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하고 레위기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레위기 말씀이 얼마나 길어요? 27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혼자 독학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저도 레위기 여러 번 읽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림 성경도 만나고 또 보고 또 쉬운 성경도 읽어보고 세번역도 읽어보고 그림 자료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레위기 말씀을 겨우겨우 알게 됐어요. 쉽지 않거든요. 출애굽기도 엄청 어렵잖아요. 성막 만드는 과정, 그죠? 성막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줘도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걸 말로 풀어놨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명기는 그림으로 그려지지도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설교예요. 그 광야에 그냥 세워놓고는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시는지, 신명기 말씀도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은지. 여러분 성경이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몇 장?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평생 다 배워도 다 배우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거를 풀어서 설교하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1부, 주일 2부, 앞으로 또 우리 다시 부활하게 될 새벽 예배, 개인 묵상, 성경 쓰기뿐만 아니라 성경 통독까지. 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 말씀 생활이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어요? 2년 동안 날마다, 참 바울도 설교를 날마다 2년 동안, 쉽지 않았겠다 이거죠. 사도 바울이 또 설교를 뭐 조금 길게 한 게 아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교를 하니까 졸다가 떨어져서 그냥 목이 부러지는 사람도 있고요. 어마어마하죠. 그걸 날마다, 바울 속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쳤는지, 그걸 또 듣는 사람들도 날마다 모여서 2년 동안 말씀의 분량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니까 두란노 서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란노 서원의 역사가 그 하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로 퍼져나가는 모태가 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얘기하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거의 모태가 되는 것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에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의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의미.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고 나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고, 여러분 묵상, 큐티, 그죠? 성경 쓰기, 성경 읽기, 또 듣는 설교를 소홀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검하십시오. 첫 번째는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절차.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뭐 하시냐면요, 말씀을 주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형상대로 만드시고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말씀 주시잖아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지 마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동물도 이름 지어라, 말씀 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방주 짓죠. 그리고 이제 방주가 끝난 다음에 그 아라랏산에서 정한 짐승 중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 주세요.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노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75년 동안 자기가 살았던 지역도 아니에요. 하란이란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말씀 주세요. 그리고 25년 동안 이삭 낳기 전까지
하나님 반복적으로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반복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믿으니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셔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말씀 받아야 합니다. 이삭에게 약속의 자녀라는, 그죠? 그런 타이틀을 주시면서 이삭에게도 말씀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 주세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 주세요. 축복의 흐름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야곱에게 흘러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보면요, 에서가 더 부자입니다. 야곱은 야반도주했어요. 먹을 거 좀 챙겨갖고 나왔어요. 그 재산 다 누구 거예요? 에서 거예요. 야곱은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 재산 하나도 못 물려받았어요. 근데 장자권과 축복권을 누가 물려받아요? 야곱이 물려받아요. 근데 야곱이 물려받은 그 엄청난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베델에서 야곱이 잠자고 있을 때에 환상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당장 꿈에서 저분이 누구지? 하는데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430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 하세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출애굽해서 나와요. 나와서 시내산 앞에 딱 머무르게 한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된다. 3일 동안 너희가 옷을 빨고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시내산에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니 뭐 하세요? 말씀 주세요.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선택하고 부르셨다면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사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맞죠? 신약에 넘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내 말씀 생활이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큐티가, 우리의 예배 생활이 은혜가 떨어지고 큐티가 잘 안 되고 그렇다면 돌아봐야 돼요. 오늘 회복하세요. 회복하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구약 말씀이에요? 신약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마다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에 가장 희망적인 말씀이 뭐예요? 책망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약속의 말씀이든 들려야지 그것이 은혜고 축복이고 회복인 거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선포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영의 귀가 열려 있어요? 영의 귀를 활짝 열어서 제가 이게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고 주에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안에서 타락해봐야 얼마나 타락하겠어요. 끼가 없어서 타락할 줄도 몰라요. 할 수 있는 취미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를 딱 내가 많이 타락했구나 라고 여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말씀이 안 들려. 굉장히 작은 차이 같거든요. 묵상을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한 말씀도 안 와요. 심지어 밤을 새고 주일날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하나도 안 와요. 그때는 저를 돌아봐요. 내가 타락했구나. 타락이란 단어를 너무 엄청난 일에만 붙일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안 들리면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들려야 됩니다. 들려야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 와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 갖고 오늘 저 설교는 나한테 찬양부터 막 영감 있게, 그죠? 막 찔리고 막 놀래고 막 누가 내 얘기했어 막 그러고 막 그런 막 벌렁거리는 그런 감화와 감동들이 있습니까 지금?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채로 몇 달, 몇 년이 가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회복해야 돼요. 레위기 말씀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레위기 말씀이라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들리게 돼 있어요.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못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들려야 된다. 안 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든 묵상을 통해서든 기도를 하다 보면 감동이 오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너무 진이 빠지고 아무런 어떤 성령님과의 화답이 없고 계속 물론 훈련이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키우시고 이걸 돌파하게 하시는 우리의 영역을 키우실 때 때로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허락하시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회복이 안 되면 기도라도 받고 말이죠. 금식이라도 하고 막 사순절 기간에 막 몸부림치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게 하고 왜곡시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변형시키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게 하고 안 들리게 하고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제일 먼저 하와에게 그렇게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말씀이잖아요. 근데 벌써 마귀가 접근하는 것도요 아담한테 안 가. 아담은 직접 들었거든요.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하와 없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명령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와를 취하신 거예요. 그 하와는 누구한테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담이죠. 벌써 마귀가 은혜 받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막 젖어 있는 사람에게 안 건드려. 한 달이 걸러서 약간 멀어지고 그럴 때 그때 탁 역사한단 말이에요. 은혜 떨어질 때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귀신이 귀신같이 알잖아요. 그죠? 아담한테 가면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어. 이건 분명한 사실이야. 그래서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뱀탕. 근데 하와는 아담한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자신이 좀 덜한 거죠. 확신이 없는 만큼 그게 틈이에요. 은혜가 회복되지 않은 만큼 틈이에요. 강건한 심령 되셔야 돼요. 예, 참 희한해요. 그거 안다고. 저는 그래서 우리 두란노 교회에서도 욥기에 보게 되면 너 어디 갔다 왔냐 사탄한테 물어봤는데 두루 다니며 이 땅을 돌아보고 순찰하고 왔나이다. 너 그럼 욥 봤겠네? 예, 봤습니다. 벌써 두루 다니며 제일 먼저 탁 치고 들어가는 틈이 뭐냐? 은혜 못 받고 있는 말씀이 약해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이걸 점검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이거를 항상 기준으로 생각하고 점검하고 가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의 어떤 시즌을 통과하면서도 이 안에서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십니까? 예배가 사모되고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끝나고 나면 그냥 화장실 가기 바쁘고 눈물 닦기 바쁜 그런 여러분 감화와 감동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이 행복한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레위기의 까다로운 말씀을 쭉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은 야, 이거 하나님 백성이 확실하게 인침받았구나. 자기 백성이라고 이렇게 장황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실한 인침의 표시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인쳐주셔야 돼요. 인쳐주셔야 돼요.
그 인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주시고 그 말씀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뭘 보이세요? 신실하심을 보여주세요. 믿음이 거기서 성장해요. 하나님 말씀 이루어주시는 과정을 말씀 받은 사람이 경험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자랐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되고 이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걸 하나님께서 이루신 걸 경험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 쪽부터 말씀이 없어. 말씀이 안 들려.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이루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도 없었어.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잘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부터 회복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부터 너무 중요하죠. 자,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성경 안 찾으셔도 되고요. 제가 찾아놨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냥 하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받게 한 다음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셨어. 내가 좋아하는 걸 막 하나님 해주셨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하실 때도 있잖아요. 고난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때 신실하지 않겠네요? 아니에요. 내 고난을 주시든 내게 축복을 주시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고 알고 우리가 진짜 믿음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이걸 누가 얘기했냐? 이방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이 매수돼 가지고요. 발락이라는 모압 왕한테 매수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산에 올려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상당히 영빨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상당히 거기 동네에서는 좀 유명한 박수 무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저주의 힘을 뭔가 저 백성은 신기가 있어. 그러니까 뭔가 신기가 있는 사람으로 이거를 다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사람을 불러요. 근데 그 사람이 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몇 번 하시다가 나중에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가서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천사가 딱 말해주고 난 다음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입을 여는데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버리네. 3번이나.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신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루어질 거야. 이방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씀을 받는지도 모르는데, 예배를 수없이 드리고 큐티를 수없이 해도 까만 거는 글자요, 하얀 거는 종이다. 성경을 쓰다 보니 한자 한자 또박또박 쓰기는 하고 글자체는 아름다워지는데 나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면 성경 쓰기도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재미와 영적인 성장이 어디서부터 회복되느냐? 말씀이 들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되리라. 이사야 말씀이 또 나오고요. 에스겔 36장 36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게 지금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 아니겠어요?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그걸로 기도할 거예요. 7주년이 지나면서 저는 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봤냐면요, 우리 교회가 이름은 두란노 교회인데 두란노 서원을 닮아가고 있는가, 두란노 서원만큼 말씀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거기는 2년 만에 채워졌거든요. 우리는 7년 지났는데 얼마나 채워졌나. 하나님 말씀 채워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는 욕심 좀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좀 가지세요. 이 생명이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언약이고, 이거는 에서가 전 재산을 물려받고 야곱이 말씀 한 구절 받았는데요, 말씀 한 구절이 전 재산보다 영원히 커요. 영적인 부자가 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영의 길을 열어주세요. 사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방해해요. 제가요, 예전에 한참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게 꺼지게 된 이유가 예배 전만 되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계속 졸린 거예요. 여러분, 졸린 게 6개월, 8개월, 1년 이상 가면요, 시험 안 되는 게 이상해요. 이 졸린 게 영적인 거예요. 제가 어디서 알았냐면, 그 졸음이 시작된 포인트가 저희 교회 개척 때부터 계셨던 안수 집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그 교회가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10몇 년 넘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됐어요. 저녁마다 철야 예배를 했어요. 11시부터. 근데 제가 그날 늦어가지고 11시 5분쯤 갔는데 그날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막 통성 기도하다가 땡 하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때 제가 막 갔는데 그 시간이 되도록 앞자리에, 앞에서 5번째 자리, 이쪽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자리가. 신기하다고 딱 앉았는데 딱 봤는데 졸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몰랐어요. 너무 설교를 듣다가 안타까워서,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2-3번 흔들고 기억이 없어요. 이렇게 2-3번 흔들고 기억이 없어졌어요. 진짜 신기해요. 저는 웬만해서 이렇게 빨리 잠들지 않거든요. 2-3번.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분이 저보다 믿음에 훨씬 더 선배잖아요. 저는 청년이었고 훨씬 더 믿음의 선배님을 졸게 하는 그 정도의 영적인 악한 영의 역사라면 저는 쉽죠. 괜히 건드려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졸고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예배 드리고 사탕 먹고 껌 씹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졸려. 이거 떨어내는데 힘들었어요. 금식하고요, 막 이거 떨어낼 힘이 없이 계속 가잖아요. 말씀 안 들리잖아요. 시험 들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참 신기한 거는, 제가 그걸 딱 이기고 났더니 예배 시간에 이제 안 졸려. 그 졸음이 딱 올라오고, 저 조는 사람 옆에 있으면 딱 경계하고, 깨워도 안 일어날 것 같으면 딴 자리에 옮기고, 한번 당하고 나니까 이제. 근데 희한하게 졸음에 대한 감각이 남달라져요. 딱 예배 드리고 있는데 싹 졸려. 아, 그 느낌, 내가 한동안 고생했던 그 느낌이 있잖아. 왜? 그게 진짜 방향이 싹 여기서 와. 여기서 싹 딱 보면 졸고 있어. 정말요. 이 졸음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방해거리는 다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거 영적 생활이고요. 영생을 위해서 우리 가죠. 영생을 위해서. 이거 여러분 뭐 기분이나 감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영혼 영생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 믿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고 내 믿음 떨어지면 믿음에 떠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 안 들리는데 그 믿음이 갑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늘 이 얘기를 할 게 아닌데 갑자기 3,000%로 샜네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진짜로. 이거 떨어내는데 힘들었어요. 이게 영적인 건 거 알았어요. 심지어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영안이 열려서 보신 분도 계셨어요. 와, 진짜 그렇겠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결국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시.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성취케 하시고.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축복하시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못 받는데 무슨 축복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은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축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은 말씀 안에 들어있다. 근데 말씀을 못 받는데 축복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안에 믿음도 들고, 그 안에 구원도 들고, 그 안에 생명도 들고, 그 안에 회복도 들고, 그 안에 성취도 들고, 그 안에 축복도 들었어. 이거를 사탄이 어떻게든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음이든 뭐든 여러분 은혜 받는데, 여러분 말씀 받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면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여러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축복 주시려고. 자, 레위기 한번 볼게요. 레위기 18장 30절. 요건 찾아봅시다. 레위기만 있으니까. 레위기 18장 30절. 레위기 18장 30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아멘. 지금 이 레위기에 수많은 말씀들을 주신 이유가 딱 중간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가서 너희가 가는 땅이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 너희가 만약에 이 룰을 어기고 그 사람들과 섞여버리면 축복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도 축복된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유지시키려고, 결국 축복하시려고 그 땅에 보내는 건데 축복 못 받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22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레위기 22장 31절부터. 레위기 22장 31절.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결국 뭐예요? 너희가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너희가 나와 동행하고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에게 뭐 하세요?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돼야지.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이유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레위기 26장이 레위기 총 27장 가운데서 사실상 결말이에요. 27장은 서원과 헌신에 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뭐 11조, 그러면 이제 레위기 전체 에필로그 같은 게 잠깐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위기 27장은 하나의 어떤 포스트 스크립트 같은 거죠. 그죠? 근데 26장이 마지막 사실상 결론인데, 레위기 26장 사실상의 결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찾아봅시다. 레위기 결말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왜 이 말씀들을 복잡하게 이렇게 주시는지. 결말이 26장 3절. 자, 26장 3절 축복하시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 받는 백성에게. 축복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에게 오더라도 내가 보호해주고 지켜준다. 축복 아니에요?
축복입니다. 9절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축복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축복입니다. 10절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해마다 소출이 너무 풍성해서 묵었던 거 저장해 놓고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해마다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의 결말이에요. 너무 신기한 것은 신명기 28장의 축복장이랑 거의 똑같아요.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이나 비슷해요. 지금 레위기 26장 앞부분은 축복, 뒷부분은요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안 했을 때 저주예요. 신명기 28장도 앞부분은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네 토지 소산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지금 신명기 28장인데 말씀 주시는 이유는 그대로 행했을 때 축복하시려고. 저는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뭐가 기복주의인지 아세요? 말씀 없이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이게 기복주의인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받는 복은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인 거지. 여러분 말씀 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 얘기를 꼭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7주년을 지나면서 레위기라는 말씀이 지루한 말씀이 절대로 아닌 거거든요. 이 안에 축복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들리기만 한다면 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축복을 그 안에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 여러분 최근에 말씀과 기도와 예배, 큐티 무엇이 여러분 들리지 않고 무엇이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목사님 설교가 예전보다 영빨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가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은혜 받는 사람 뭐야?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받고 있지?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 들리는 거지. 오늘 여러분 1시간 있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나눈 거예요. 우리 7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두란노 교회가 얼마나 두란노 서원을 닮았냐. 나는 얼마나 말씀이 채워졌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고 있지?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할 만큼의 말씀이 있지? 얼마나 내 안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씨앗인 말씀이 내 안에 있지? 라는 것을 돌아보고 기도하길 바래요.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전 지금까지 그렇게 회복하면서 지금까지 왔고요. 지금도 이게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목회자라고 해서 맨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기도가 소홀해지고 여러 가지로 분주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요 금방 말씀이 싹 안 들려요. 이 차이를 내가 잘 못 느껴. 비슷한 줄 알아요. 어떤 때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큰일 났구나. 주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라. 자, 우리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1장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 17장까지 할 텐데 특별히 오늘 15, 16, 17장 간단하게 보고 17장까지가 3월 31일까지 끝이에요. 그리고 8월 달에 가서 18장부터 레위기 끝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내용들은 킵해 두시고 8월 달에 다시 꺼낼 거예요. 17장까지 일단 3월 31일까지 가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11장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죠. 자, 지난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구별, 제사 그죠? 그리고 11장부터 22장까지는 정결규례. 정결규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부정하고 뭐는 정하고. 그 얘기 지금 나오죠? 저 두 마리 다 부정한 짐승이다. 육지 생물은 뭐예요? 기준이 발이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거. 그거 말고는 다 부정한 거예요. 그다음 수상 생물은 비늘, 그죠? 새는 종류대로 쭉 얘기를 했죠. 예, 마지막 곤충은
펄쩍펄쩍 뛰는 거는 정한짐승. 막 끌고 막 다리 많게 기어다니는 거 돈벌레 부정해요. 다행이에요, 그죠? 돈벌레가 정한 곤충이면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11장. 12장은 뭡니까? 산모의 정결규례. 예, 시계가 삐뚤어졌네요. 예, 산모의 정결규례. 예, 그다음에 13장은 나병규례입니다. 나병. 예, 붕대 감고 있죠? 그다음에 14장은 나병규례의 연장선인데, 나병이 낫게 됐을 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진찰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정결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4장 나오죠? 자, 그림 보니까 딱 이해되죠? 11장은 짐승 2마리,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12장은 아기 안고 있다, 그죠? 산모의 정결규례. 13장은 붕대 감고 있다, 나병. 14장은 제사장이 막 치료하고 있죠, 나병 낫는 거. 15장은 피하고 뭔가 액체 같은 것들이 유출병, 뭐 그런 좀 지저분한 얘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성생활과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요.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은 염소 2마리가 있다, 그죠? 염소 2마리.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11장부터 15장까지 일단락이 딱 끝난 거예요. 가장 빈번하고 가장 주의해야 될 정결규례에 대한 내용들을 딱 끝내고, 그러면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속죄할 거냐,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때 싹 청소한다는 거예요. 정결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죠, 그죠? 이스라엘 출애굽한 지 7월 10일 7째 달 10째 날에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대속죄일을 갖게 된다. 17장은 피 먹지 마라. 모기가 나타나죠? 모기는 피 빨아 먹잖아요. 피째 먹지 말아라. 18장은 뭐 짐승들과 교합, 뭐 동성애, 근친상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18장에 나오고, 19장에 뭐 이제 저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20장에 또 박수무당 돌로 쳐주게 될 사람들 뭐 이렇게 쭉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다 다루지 않더라도 17장까지는 오늘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딱 지워주시고, 자, 머릿속에 입력된 거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 11장 무슨 그림이었어요? 예, 그리고 12장은요? 산모, 그죠? 13장은요? 나병. 14장은요? 나병의 그 정결 과정이죠. 15장에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죠. 16장 염소 2마리, 그죠? 대속죄일. 17장 모기. 와, 여러분 완벽하십니다. 17장까지 벌써. 레위기 17장까지 여러분 이렇게 다 지금 거의 다 카테고리를 외우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레위기 좀 안다, 그죠? 예, 레위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 이제 자신 있게 레위기 너무 어려워. 어려워?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11장부터 22장까지는 정결규례, 23장부터 마지막까지 절기규례야. 바보야. 그러면서 잘난 척 좀 하시고, 예. 이만큼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레위기 그냥 깜깜했잖아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딱 알고 보면 이제 좋아요. 자, 13장 나병규례입니다. 나병. 특별히 나병은 죄와 굉장히 유사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에게 진단받아라. 그 사람이 정한지 부정한지를 누가 판단해요?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이 나는 괜찮은데요? 이거 뼈류지예요. 여드름이에요. 제사장이 딱 보고 여드름 안에 있는 그 고름이 나병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 나병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전염성.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전염성이고요. 치명적 결과가 있고요. 분리성, 분리돼야 됩니다. 전염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발육성, 이게 막 자라요. 그래서 나병을 다루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11장 먹는 거 안 먹는 거니까 굉장히 이거는 다뤄야 돼, 그죠? 왜냐하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 특별히 그 광야에서 곡식을 많이 물론 만나를 먹지만 고기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만나 다음으로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제일 먼저 다뤄야 되는 게 맞아요. 12장 아이 낳잖아요. 그것도
여인들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빈번한 일입니다. 13장, 14장을 2장씩이나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유가 뭘까? 나병이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다룰까? 중요하게 다룰까라는 거 보면 전염성과 발육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같은 때 막 어디 가서 막 하고 막 말이죠. 막 코 막 나는 알러지인데 자꾸 기침하고 막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이상한데? 응? 그리고 갑자기 후각이 없어. 나 멀쩡해. 근데 맛을 못 느끼겠네? 그러면 어떡합니까? 저리 가. 당장 집에 가. 당장 이거 검사 맡아야 돼. 뭐 그러잖아요?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한국에 오미크론이 2명 있다 그랬어요. 2명. 근데 지금 몇만 명입니까? 하루에 60만 명. 그 멀게 느껴지던 오미크론이 저에게도 한번 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제 가볍게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 오미크론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지금 전염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빈번하고 아까 지금 15장에 유출병 같은 거나 뭐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매직데이 뭐 그런 것들도 다 굉장히 흔한 일이잖아요. 먹는 거, 그다음에 성생활, 그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아이 낳는 거 다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게 정결규례로 다뤄져야 되는 게 맞지만 특이하게 거기에 나병이 껴있다는 사실이에요. 전염성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전염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종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레위기 13장 1절 한번 볼게요. 1절, 2절. 왜 이렇게까지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1절, 2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자, 그러면 바로 제사장한테 가래요. 자, 보세요. 얼굴 피부에 뾰루지가 났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색점이 생겼어요. 점인가 보지 뭐. 그런데 그런 것이 생기면 주의하고 긴장하고 무엇인지 생각해서 빨리 제사장한테 가래요. 순식간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조그만한 종기 뾰루지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병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흔한 일상적인 것과 함께 나병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결규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일상적인 것 잘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특별한 것 중에 전염성 있는 것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게임을 몇 번 하다 보면 전염성이 엄청나게 빨리 전염되겠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전염성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굉장히 작은 틈, 작은 것이 시작되어서 전염이 된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전염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깨끗하다고 해서 전염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영적인 원리를 모세에게서 한번 찾아봤어요. 모세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봤는데 이런 사람도 원망과 불평 소리를 늘 듣는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모세도 원망해. 야, 이거 보면 전염성인 거예요. 자,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뒤에 부분들은 요약만 하고 마치고요. 오늘 이 부분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민수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전염병처럼 원망이 막 퍼져갈 때에 불을 보여주시면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여기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굴 말하냐면 출애굽 나올 때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 거기도 노예로 같이 있었던 다른 민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순수 혈통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다가 여호와가 진짜 살아있네? 애굽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도 따라갈래 해서 따라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에요. 프로테이지로 얼마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그 사람 몇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해요. 문둥병처럼, 나병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있다가 갑자기 삼겹살 그러면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 있을 때는 삼겹살을 오븐에다 구워 먹고 뭐 후라이팬에다 구워 먹고 겉바 속촉으로 구워 먹고 또 뭐지? 벌집 삼겹살로도 구워 먹고 두툼하게 해서 숯불 장작으로 먹으면 훈연이 되어지고 맛있고 막 그런 얘기. 김치랑 같이 먹으면 맛있고 양파랑 같이 먹으면 맛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섞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게 순식간에 퍼져가기 시작. 맞아, 삼겹살 우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어서 생각 안 하는 사람도 있었고 꾹꾹 누르고 말 못하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잊고 있던 과거에 대해서 환기되는 사람도 있었고 순식간에 와 일어난 거예요. 와, 이 전염성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게 지금 나병과 같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진 건 알겠지만 모세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놀라운 것은 자 10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어떻게 영향받았는지 10절 민수기 11장 10절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전부 울기 시작하고 삼겹살 그러면서 막 이 울음소리가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아니 300만 명이 나와서 삼겹살을 내놔라 막 그러기 시작하면 막 광야가 떠나가지 않겠어요? 모세가 듣기 싫은데 막 들어. 모세가 들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기. 모세는 싫지만 들었어. 싫고 저게 저러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들었어요. 들었는데 모세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11절부터 모세가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모세도 원망해요.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듣고는 싫은데 들었다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여러분 이건 아니야. 여러분 그래 신천지도요. 전화로도 막 강의합니다. 그거 아세요? 전화로 1시간씩. 자 우리 맥도날드에서 만나기 어려우시다면요. 전화로 우리 선교사님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성경을 보는 눈 그러면서 막 짝풀이 비유풀이 막 그러면서 막 외우게 하고요. 인터넷으로 막 보내주고 그러면서 전화로 처음에 듣다 정말 지겨워 막 끊을 수도 없고 미안하니까 괜히 미적미적하다가 1시간을 다 들었네.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영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니라는 생각, 혹시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믿는 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 라는 틈이 싹 벌어지면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해요. 그렇게 6개월 무료 성경 신학원을 듣고 나면 시청 앞 광장에서 학사모를 쓰고 감격에 겨워 나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고 서로 얼싸안고 막 인터뷰하고 난리 나잖아요. 집 나가고 막. 야, 이 모세가 그렇게 듣다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면 1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아니 모세가 왜 이렇게 됐어요? 왜 모세가 이렇게 됐지? 듣기 싫어도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저는 모세 이해됩니다. 백성들이 다 원망하는데 모세 혼자 버티고 있었어.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심한 말을 하냐면요. 15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이 원망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 죽여주세요. 모세가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캄다운, 내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민수기 11장 21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 조롱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한 달 동안 무슨 수로 하시게, 무슨 수로? 모세가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요, 이 백성들 사이에,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 맨날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모세도 그 부정적인 이 영이 들어와 버렸어요. 귀로 들으면서. 모세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듣고 들어와 버렸어. 여러분, 나병이 이와 같고요, 영적인 나병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결규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거 정결해야 되고, 전염성이 있는 거 주의해야 되고, 이거를 가장 먼저 꼽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일상적인 것, 전염적인 것.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정결규례의 순서도 가만히 보세요. 중요한 것부터 다룬다고. 중요한 것부터.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병이 왜 나왔을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13장에 얘기하고 있고, 14장까지 할애해서 나병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그림에 나오고요. 15장 성적인 부분이죠.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적인 불결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상적인 거죠. 먹는 거, 아기 낳는 거, 성생활에 대한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일상 속에서 자주 있는 일인 거예요. 이거를 잡아주시는 거고, 나병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은 일단락 끝나고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딱 얘기를 하세요. 대속죄일,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피 뿌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결해지는 과정들을 16장 얘기하고 있고, 저 염소 2마리를 놔둔 것은 한 마리는 속죄제로 잡고 한 마리는 안수해서 저 광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들짐승한테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서 멀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분리시키는, 우리 죄를 대신 죄값을 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보내는 그러한 것으로 아사셀 양을 잡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17장 이제 끝납니다. 17장입니다. 17장. 자, 17장은 짐승을 식용으로 잡을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치래요. 자, 이거 여러분 17장을 읽을 때 여러분 이해를 좀 못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부터 17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내가 갖고 있는 짐승을 잡아서 먹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거 먼저 하나님께 가져와서 거기서 잡고 하나님께 화목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목제의 특징이 뭐예요? 기름과 이런 것만 올려드리고 고기는 누가 먹어요? 우리가 먹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룰을 정했어요. 좀 생각할 내 고기 내가 먹겠다는데, 내가 죽 내가 잡아먹는데 굉장히 번거롭게. 이거는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모든 소유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뒤에 나와요.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는 버릇이 있었던 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잡으면서 혹시 제사 드릴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뭡니까? 이 짐승은 우상이 아니라 소유물이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물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가 고기를 먹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고, 기름 안 먹잖아요. 기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거 고기는 너가 먹어라, 이런 룰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 소유의 주인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소득이 있고 무엇이 있더라도 이거 누가 주셨다는 거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힘 들여서 내가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누리는데 내가 누려도 되지 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생명과 돈 벌 재능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주권을 인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우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것을 누리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의 금령을 그걸 얘기를 하면서 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면 피 안 먹겠죠. 피는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뿌리잖아요. 제단에 쏟아내잖아요. 전제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피 먹을 일도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면서 영광을 돌리고 고기는 목적대로 내가 먹고, 참 좋은 법이에요. 하나님 너무하시는 게 아니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런 거지. 뭐 예를 들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음식을 주고 자 고맙습니다 해야지. 다 그러시진 않지만, 그죠? 그럼 뭐 내가 그 소리를 듣겠다는 거야? 아니면 이 아이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고마움을 알고 먹어. 그래서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재물, 주신 생명, 이 피도 다 주님 거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고기는 내가 취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예,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절대 섬기지 말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17장의 피의 금령,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리고 피의 용도는 피뿌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유일한 용도지 네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레위기 17장까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끄시고 다시 한번 복습.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규례, 11장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짐승 두 마리 있죠? 뭐뭐 있었어요? 토끼, 돼지. 예. 그리고 12장 예, 산모의 정결규례. 13장 나병. 14장 나병의 정결규례. 그죠? 15장 유출병. 그죠? 그리고 16장 대속죄일에 대한. 17장 피 먹지 마라. 짐승 잡아 먹을 때도 드리고 먹어라. 그것이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3월 31일까지 레위기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 속죄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말씀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롭게 큐티 묵상하시고 경건하게 또 말씀을 회복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제가 큐티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설교가 잘 안 들립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실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침해를 받고 자꾸만 마음속에 공격이 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거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정결규례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일상적인 것. 여러분 교회에서만 잘하면 안 돼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사람 만나고 모든 삶에서 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 알아야 돼. 일상적인 거, 그죠? 또 한 가지는 전염성 있는 거. 철저히 주의하면서 우리 믿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레위기 17장까지를 배우면서 큰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속에 있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심령 가득히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온전히 영의 귀가 열려 우리 심령이 두란노 소원의 사람들처럼 채워지고 충만하게 채워져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축복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심령을 늘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전염병을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쳐내며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늘 우리 심령을 거룩하고 강건하게 보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